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7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와 풀들이 주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듯 꽃피고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새싹들을 보며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새들과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욕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복잡한 세상의 삶 속에서 잊고 살아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일어나고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맛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촉촉한 봄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로 VIP를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첫 번째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렵게 인도했습니다. 인도한 VIP들이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강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셔 VIP들의 가슴 속에 억누르고 있는 두터운 마음들을 풀어지고 부드럽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따뜻한 온기와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선출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백상욱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 한 명 한 명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쁜 표정으로 밝은 마음으로 두 손 펼쳐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지키십시오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갔소.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서 맴돌았소.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 산지에서 충분히 맴돌았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너희는 곧 세일 땅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친척 곧 에서 자손의 땅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일 산지를 에서의 몫으로 주었다. 너희가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며 물 또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 곧 세일산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돌아서 갔소.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게벨 마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로 향방을 바꾸어 모압의 광야길을 따라 이동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 땅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 동무도 다독거려 주시고 일주일 만에 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잘 지냈는지 안색 좀 살피고 어디 아프진 않으신지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우리 기도해 주신 이봉 집사님 기도대로 기도처럼 행복 나눔 전도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강사분이 한 번밖에 집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부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타로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세일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세일산이고요. 이 세일산에서 맴돌았다, 오랫동안 맴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세일산에서 세일 광야에서 38년 가량을 살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그들은 안악작손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밥 메뚜기다.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믿음 없는 불신앙의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 광야길로 가라. 광야에서 너희가 땅을 정탐한 횟수만큼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낸 곳이 바로 이 세일 광야입니다. 이곳은 긴 세월, 광야 40년의 대부분의 생활,
38년간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가라 할 때 불신앙, 그 땅을 차지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려보내서 긴 세월 방황하며 헤매도록 내버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징벌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이렇게 긴 세월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행군하도록 재촉하신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세일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방황하며 헤맸던 시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갔소.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서 맴돌았소. 이 맴돌았단 말이요, 방황했다, 헤맸다 이란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 산지에서 충분히 맴돌았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라.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이 이젠 끝났다,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 연약함과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훈련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나의 욕심과 교만이나 나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애썼다, 수고했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연단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가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38년 헤매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가자.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다시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38년 긴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시작한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자 그러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 하시나 이제 이어지는 4절 함께 크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새로운 각오와 용기와 꿈과 희망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려는 건 뭔가? 4절 시작.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너희는 곧 세일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친척 곧 에서 자손의 땅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하고, 이 문장이 끝나지 않아서 뭘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거나 이민족이 침공해 오거나 야생 짐승이 공격해 올 때 대책 없는, 성곽이 없기 때문에 텐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한 곳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텐트 생활을 지난 38년 긴 세월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이고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만 60만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족속이 바로 에서 족속,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서 족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30여 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도 성벽 있는 성에서 살고 싶다. 우리도 광야가 아니라 도시에서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살고 싶다.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긴 세월을 일으켰으니 이제 전쟁이 터지게만 해라. 말씀 출격 명령만 내리면 이제 곧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의 땅을 갖고 싶다. 이런 열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38년 세일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는 곧 세일 땅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친척 곧 에서 자손의 땅이다. 너희는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일 산지를 에서의 몫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의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길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누구라도 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다시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승리의 굳은 결의를 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기도 올라가고 전쟁에 자신감도 생기기 위해서 작은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앞에 작은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일산에 거하는 작은 족속들을, 이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이제 막 출발한 이들에게 자신감도 생기고 사기도 올라갔을 텐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요, 손대지 마라. 그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망이 많고 열정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하늘을 찌를 것처럼 충천해 있을 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열정을 따라, 불붙은 야망을 따라, 하고 싶은 열망을 따라 쉽게 움직이지 말아라. 그럴수록 신중해라. 조심해라. 너희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맡긴 족속이 아니다. 내가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에서 족속에게 준 땅이다.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허용한 땅이 무한대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된 땅만 차지하고 그 이외의 땅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땅을 찾아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구역 안에서만 전쟁을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앞에 세일산에 거하고 있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을 향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에서 족속을 빙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나는 족속이 모압 족속인데, 이 모압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고 계신 건데요.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 곧 세일산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돌아서 갔소.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 마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로 방향을 바꾸어 모압의 광야 길을 따라 이동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 땅을 주었다. 아니 에서 족속의 땅도 손 못 대게 하더니 한 바퀴 빙 돌아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그 땅도 손도 못 대게 한 평도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시작하려 할 때 청혼의 꿈을 안고 아주 간절한 열망과 의욕을 가지고 막 뛰기 시작할 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절제입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절제입니다. 힘을 조절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려는 사람들, 의욕이 가득한 사람들, 열정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앞서기 전에 절제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교훈이 남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는 털끝 하나 건들지 말고 물 한 모금 함부로 마시지 말고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절제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의욕이 충만하면요 지나가면서 함부로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려 자기 기분 좋고 막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든 거 할 것처럼 막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건들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꿈이 클수록 지극히 작은 일에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열망과 야망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배가 회전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작은 배들이 다 파손할 수 있습니다. 큰 기차가 주의 깊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함부로 돌면, 큰 버스나 큰 트럭이 함부로 회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을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탈선해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힘을 조절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는 하나님 맡긴 권한에는 제한이 있고 넘어선 안 되는 경계선이 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다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나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 때는 반드시 각자 개인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마음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함께 사는 동안에 잘 어울러서 서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경계선이 먼저는 공간적 경계선이 있죠. 함께 어우러 사는 사람에게는요 서로 거리와 관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거리를 무시하고 너무 깊숙이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되는데 쑥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코앞 30cm까지 갑자기 들이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편해지죠. 이 사람 왜 이래?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이게 뭐야? 밀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우리 나무 책상 긴 거 같이 쓰지 않았나요? 개별적으로 책상을 쓴 건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 책상을 같이 썼어요. 같이 쓰면 가운데 뭐가 생겨요? 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홈을 만들어냈어. 뭐를? 경계선. 팔꿈치 넘어오면 막 그어. 공책 넘어오면 볼펜으로 그어. 여긴 내 땅이야,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어린 시절에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고 그 영역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영역을 넘어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도 내 때가 있는 거고 내 때가 아닌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영어로 낄낄빠빠라고 들어보셨나요? 속어는 아닙니다. 표현이 낄낄빠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젊은 사람과 소통하는 분이고 뭔 소리야 무슨 빠빠빠 그러신 분은 젊은 사람이랑 많이 내가 소통을 안 하고 사는구나. 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자칫하면 이거 국어사전에 올라갈 만한 말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낄빠빠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는요 내가 책임지고 나서야 될 때가 있지만 내가 나서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나서야 될 때 마치 내가 지나치게 나서면 오지랖이 되고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이루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모여들고 왕으로 옹립하려 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유보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불의의 심판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앞설 때 먼저 산에 올라가고 먼저 기도실에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데가 이때입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시간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묻고 방법을 묻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는 것도 비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문 이 잔인한 교활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해 신문할 때 무슨 거리를 잡아야 할까 할 때 또 잔혹한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다. 나설 때는 과감하게 나서야 되고 아닐 때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때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세 번째 경계선 있는 영역은 역할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요즘은 한때 한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쯤이었나? 한때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커플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한 2, 3년 전 작년 어간에 커플 논쟁 중에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번 겸손하게. 깻잎 논쟁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 깻잎을 어떻게 먹느냐 논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젊은 사람이랑 소통을 별로 안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깻잎 논쟁이란 커플이나 부부 동반으로 어떤 회식을 하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이성, 직장 동료나 또는 다른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나가 깻잎을 먹는데 여러 장이 따라 올려오는 거예요.
여러 장에 딸려 올려와서 먹기 매우 불편한 그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그 깻잎을 떼어주는 게 좋냐, 안 떼어줘야 되느냐? 그건 상대방 이성인데 내 아내나 내 커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성을 동반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우리는 부부 동반 여러 모임이라고 합시다. 해서 회식을 하는데 새우가 나왔네? 이 새우를 먹지 못하고 있어서 이성인 동료나 다른 남편의 아내나 다른 아내의 남편이라 나의 이성인 누군가가 못 먹고 있을 때 새우 껍질을 내가 까서 테이블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부부 동반 모임으로 겨울 추운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의 아내나 친구의 남편, 나에게 이성인 누군가가 옷을 얇게 입고 추위에 약간 추워하면서 걷고 있어요. 내 겉옷을 벗어서 입혀줘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의 동료, 남편과 아내가 눈이 맞아서 그 남편의 눈 내린 어깨의 눈을 털어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깻잎 논쟁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친절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남편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아내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면 여러분이 타인에게 한 선의가 부부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선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착각해서 큰 징벌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거나게 취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노상방뇨를 하고 하의를, 바지춤을 올리는 것을 잊어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네. 그런데 이 하의가 노출된 상태에서 쓰러져 잠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란 아들이 보고, 아이 아버지 나이 들어서 추태 저게 뭐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떠들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이게 뭐예요, 추태가 이 어른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마 자기 딴에는 아버지의 잘못을 교정시켜서 아버지가 이런 일에 얽히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형제 야벳과 셈은 아버지가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되 아버지의 노출된 하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불로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칭찬과 축복을 내리지만 아비의 하체를 보고 허물을 떠버리는 함에게는 무거운 징벌을,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시켜 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를 비난하는 거, 고쳐줄 수 있겠지만 부모의 잘못을 고쳐주라고 자식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서 고쳐주려 하는 것은 자식에게 맡긴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함은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착각했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할 자식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함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해 준 선이 어딘지를 잘 보고 지킬 것은 지키지만 지켜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 넘어서는 안 될 경계에서는 잘 선을 긋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관해서 내가 떠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무리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아버지가 존경받고 존경심 속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경계선의 네 번째 영역은 권한의 영역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권한의 한계 안에 머물려고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방종한 욕심과 이익심에 따라 함부로 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권한을 끊임없이 스스로 축소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왕을 열렬히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하자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왕도 죽여라 그랬는데, 스스로 판단할 때 노략물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야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나눠주겠다, 혹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삼겠다,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만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맡긴 권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의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려가고 있는 사울왕을 향하여 네 왕위를 내가 이제 폐한다, 그리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권한을 맡겨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여러분에 맡긴 역할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위임받은 권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내게 맡기지 않은 것까지 내가 방종하여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직원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 안에서 나이가 어린 대기업 직원은 나이가 많은 하청업체의 간부와 사장을 향하여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으로 연배가 많은 하청업체 사장에 관하여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이 말 저 말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 맡긴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종업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종업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욕을 하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종처럼, 자신이 돈을 주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노동력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계약관계인데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고, 자신 역할과 권한을 더 지나치게 자기가 그 월급 때문에 해석해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연인들도 사랑을 매개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오너라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잘못된 거짓 장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돈을 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 장로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엄연히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부 돈을 꽁돈처럼 사용해서 거짓 장부를 내서 많이 다 쓰고 함부로 쓰고 마음껏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쓸 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주어진 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경계와 권한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공동체와 조직과 사회를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정부기관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역할과 권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다 끝내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시작점에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요.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손대지 마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 네 거 아니다. 모압 족속의 땅, 내가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네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지날 때 물 한 모금도 공짜로 먹지 말고 길에 있는 과일나무 하나도 거저 따먹지 말고 반드시 돈 내고 먹어라. 아멘. 남의 거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준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대가 지불하고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리더가 되어갈 때, 내 꿈을 펼쳐갈 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힘을 조절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준 선과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허물 없이 대해줄수록 더욱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반면에 하나님 주신 선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쓰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주신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며 물 또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셨으며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선을 넘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지킬 것을 지켜갈 때 이래가지고 될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조급함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지키면 걱정하지 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굶주린 적이 있었냐? 부족한 것이 있었냐? 내가 복을 주지 않았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서로 경계를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대하는 남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생애를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맡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자리도 귀히 여기면서 함께 어우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 가족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모든 권한과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